어느 엄마와 딸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대전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광장 한쪽에 국어라는 남자가 사람들을 향해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긴 딸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국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찰나 어머니가 그 손을, 딸의 손을 팍 가로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들어.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깜짝 놀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사람이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틀을 가지면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의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바닷속에 사는 가재가 딱딱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나 편입견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것을 깨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어요.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시고 이제 길을 나가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게 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죠. 라비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장애를 겪으면 그것이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모태에 있는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자기 죄든 아니면 그 부모의 죄든 어쨌든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은 너무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이 과연 누구의 죄입니까? 언제, 누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통 제자들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 그것이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초점을 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에 다 발목이 붙들려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 좀 털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거, 그것이 꼭 지금 나의 불행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 앞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통도 허락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본 이 제자들이 교리, 전통, 아주 딱딱한 갑옷, 교리와 전통이라고 하는 딱딱한 갑옷, 아주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제자들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금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대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길가에 눈먼 사람이 한둘이고 구걸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눈먼 사람, 구걸하는 사람 앞에 시선을 딱 고정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찾아보셨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로부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레위를 부르셨죠. 그 출발은 레위를 보신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여러분 세리장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그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쳐다보는 것, 주목해 보시는 것, 그들의 고통,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상황을 주목해 보시는 것로부터 구원이 출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길 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쳐다봤다는 얘기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곤경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뭐예요? 낮이라는 말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할 시간이다.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의 치유예요. 눈먼 사람의 치유, 그의 구원, 회복을 위해 주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낮이니까. 그러나 곧 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밤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일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냐면, 저기 보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초막절과 수전절이 어디냐면요,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과 9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의 사건이에요. 언제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6개월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마음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아까운 시간에, 그 금쪽 같은 시간에 길가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된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눈먼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침력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주셨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회복이 되었어요. 밝은 눈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물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못 이름이 실로암 못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설명을 해요. 이 실로암 못이라는 뜻이 있죠.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못일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중의적인 의미라고 하거든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세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 받으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환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를 경험한 눈먼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든 몸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사는데 앞장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겠어요. 15살 먹은 사내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됐지요.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고 또 재활훈련을 결심해서 이 아이가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 청소년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병원을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후로 15년이 지났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재활을 맡았던 간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이고, 15년 전에 다리를 볶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됐겠네. 그 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자 재활을 맡았던 간호사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아이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줬지만 그가 어디를 향해 걸어야 될지는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온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나와 함께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온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은 이 늙은 자의 치유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라고 질문을 했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늙은 자를 치유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찾아가서, 늙은 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꼬치꼬치 묻게 된 거죠. 냉담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늙은 자가 예수를 증언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늙은 자는 예수를 증언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지 뭐야. 그리고 신랑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된 거야.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앞에, 냉담한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이죠. 32절과 33절 거기에 보면은 이 늙은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늙은 자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죠?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자기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냥 눈 떠진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늙은 자를 출교해버리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다 보면 때로는 사회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출교당한다는 의미가 고난이에요. 출교당한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늙은 자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늙은 자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늙은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늙은 자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인자가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를 심판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는 말 속에 들어간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선생님,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겠나이다. 3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37절에 우리 말씀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38절에 눈먼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종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 눈먼 자의 신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왜? 그가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됐으니까 그건 체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양육해 주셨죠. 이제는 그가 체험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어 고백하는 신앙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체험하는 신앙이 있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예배하는 신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어느 단계에 이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구원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병 고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은 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께서 이 눈먼 자를 찾아오셨던 이유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함이에요.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먼 자가 고침받은 치유받은 사건이 제가 아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거예요. 장차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킬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거예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눈먼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을 견고히 해주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지라도 참된 심판을 행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는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꼭 부닥치는 일이 생겨요. 거침이 생기고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니와 그 일을 겪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어느 목사님이 로마를 방문해 갔는데 카타콤베라고 그러지요. 그 지하 무덤. 그 로마에 가면 수많은 지하 무덤들, 신앙의 자유를 잃고 땅속에 지하 무덤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의 신자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의 한 목사님이 로마의 어떤 카타콤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한 소녀의 동상이 애띤 소녀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소녀의 동상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는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어쨌든 살 수 있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동상이 세워졌던 이 소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서 목숨을 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타콤 입구에다가 소녀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옮겨놓을 수가 있었을까?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어차피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동굴 안이나 동굴 밖이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굴 안이 그렇게 특별히 불편한 것이 적었던 거지요. 특별히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그 소녀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감각들, 느낌이나 소리나 여러 가지 다른 감각들을 아주 예민하게 발전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특별한 다른 신체 감각들을 통해서 그녀가 한번 들어간 그 길은 지하 통로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한번 간 길을 다 암기하고 다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시각장애를 겪는 것이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불평할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눈먼 자인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눈이 열려있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내 마음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각자 밑이나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높이 높이 드러나서 어둠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혼란한 이 세상,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먼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